5시였는데 이후에 이렇게 왠지 엄목회라는 이름도 좋고 그렇게 모임이 이렇게 신문지상에 가끔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엄목회가 그렇게 좋더군요. 그래서 엄목회 한번 가서 참석도 하고 싶은데 자격이 없기 때문에 참석도 못하고, 근데 왠지 모르게 어트랙션, 어떤 매료하고 매력 그런 걸 좀 느껴서 좀 뭔가 좀 해드리고 뭘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늘 좀 이렇게 느낌으로 받곤 했습니다만은, 뭐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2년 전에 이제 은퇴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스탑시키시는 바람에 아직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요한일서 4장을 한번 좀 쭉 상고해보고 시간 되면 무조건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 윤상철 회장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이 말씀 한마디에 저도 참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요한일서 읽으면 이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이, 정말 애정이 아주 풍성하게 잘 나타나는 게 느껴지고, 마치 이 아가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가서는 무조건 읽으면 좋은 그 느낌도 들고, 또 저는 좀 다소 감성적인 사람인데, 복음서를 읽으면 좋은 이유가, 저는 참 복음서가 어렵더군요. 뭔가 알긴 알겠는데 실상 설교하라든지 남한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야기가 참 어려운 게 복음서인데, 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 모습이 저는 그냥 무조건 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저는 예수를 좀 잘 믿게 된 계기가 예수님이 좋아서, 정말 예수님이 좋아서, 복음서에서 만나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군요. 저는 좀 외모도 그렇습니다만은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작으니까 부산신학교를 다니시는 전도사님께서 주말에 오셔서 주일 인도를 해드리고, 또 이제 부산 가서 신학 공부하시고 또 주말 되면 내려오시고 그러셨는데, 제 평생을 두고 좀 잊혀지지 아니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이종범 당시 전도사님이셨어요. 이후에 물론 목사님이 되셨고, 이후에 사역하시다가 워낙에 영문학을 하시고 문학을 하시고 그러셔서 몸이 좀 약하시더랬는데 조금 일찍 소천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온유하시고 겸손하셔가지고, 저는 원래 이제 목사 될 그런 계획이 어머니께서 저를 가지셨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늘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곤 했었는데, 그분이 사실 제 개인에게 많은 이렇게 영향을 주셨는데, 한마디로 그분은 너무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 제가 가을 되면,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벌판에 이렇게 천막 극장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는 거기 가고 싶어가지고, 또 형이 그분들 숙박하는 거기에 주인집 아들 형이 또 이렇게 표를 주니까 들어갔다가 영화 보고 집에 오면 깜깜 밤인데 집에 불은 다 꺼져 있고 이제 문이 딱 잠겨 있어요. 그 문을 두들기면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호주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전도를 받고 교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청교도적이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대목에도 장사 안 하시는 분이고, 주일날 매식을 안 한다든지 그러시는 분인데, 영화 보러 간다는 거, 또 장차 목사가 될 어린 자녀가 이렇게
밤중에 영화 보고 집에 와가지고 문 두드리는 거 허용이 안 돼서 제가 그냥 볏집 담 뒤에 가서 좀 잘까 했다가 이 교회 사택에 주무시는 전도사님이 제가 밖에서 이제 울고 있는 걸 보고는 나오셔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재워주시고, 그리고 틈만 나면은 교회 앞에 돌계단에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사님에게 아주 흠뻑 빠졌더랬는데, 저는 야,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전도사님이시다. 앞으로 나도 목사가 되면 이렇게 참 사랑이 많은 목사가 되겠다 하는 그런 결심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무조건 하고 요한 일서가 좋고 요한 사도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사실 어제 성도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다소 이렇게 조금 정리해서 나왔습니다. 이 편지를 쓸 당시 사실 90세, 저는 한 90세 되셨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여전히 90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구령의 열정으로 넘쳐났고, 또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년에 목회하실 때 심지어 100세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설교할 기회가 되실 때마다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만 설교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과히 사도 요한이야말로 정말 사랑의 사도시다 그렇게 불러서 틀리지 않은 것 같고, 아주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계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이분이 옛적에 젊었을 때 굉장히 성격이 격하고 그런 분이셨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아십니다만은, 이분이 굉장히 어떤 무리에 대하여는 굉장히 엄격한, 엄하신 그런 사도인 것을 또한 우리는 그의 서신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경계하고 정말 미워했던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자, 오늘날도 사실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복음을 무력화하고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을 쉽게 만드는 이 모든 것이 사실상 사탄과 마귀의 획책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 34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1년에 그런 것이 참 보여졌어요. 1년에 그런 것이 보여졌는데 참 그게 핸들이 어렵더군요. 핸들이 어렵더군요. 그런데 1년에 어떤 한 개인이 교회에서 어떤 사감을 가지고 교회가 좀 이렇게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발생하면서 교회는 쉽게 어려움에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옛날에 교회 개척하고 제가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개척했기 때문에, 또 이제 모셔도 가르치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런 찬송도 가르치면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너무 쉬웠었습니다. 노회에서 이제 노회를 해달라 그러면 노회를 유치하고 기쁨으로 섬겨주고, 부흥회 한다고 하면 두말 없이 스케줄 짜는 대로 음식 준비하고 성가대 준비하고, 그래서 즐겁게 막 열심으로 모여서 부흥회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부터 이 차에 오일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가 뻑뻑하게 살살살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흥회 합니다 해놓으면
막 모여서들 여성교회에서 모여서들 음식은 어떻게 준비하며 막 그런 거 언론들을 또 하고 성가대는 성가대대로 그 몇 시간 어떻게 어느 찬송을 할 건지 이렇게들 준비들을 하고 분유한 그런 것이 갑자기 이렇게 성교회에서도 음식 준비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성가대 총무가 와서는 목사님 다들 못 하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반응하는데 헌법에도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를 즐겁게 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즐거움이 이렇게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 1년에 이런 일들이 어디서나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탄은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평화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걸 못마땅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은 정말 순수하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교회나 공동체는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죠. 정말 에스겔 38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보니까 거기에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아주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기독교 성도들의 이렇게 수도가 되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저 나름대로 짐작해 봅니다만은 아주 그 꼴을 못 봐한 북방의 그 마곡 왕 곡이 여러 나라들과 세력을 합해가지고 동맹해가지고 그 아주 어마어마한 모래 숫자 폭풍 같이 아주 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완전히 밟아버릴 그런 의도로서 이 유브라 대강을 건너서 침입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그 곡왕의 아가리에 갈고리를 끼워서 끌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 근처도 오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섬멸하고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가 사탄이 하여튼 이 평화로운 것을 못 참아 하는 것 같아요. 욥도 얼마나 평화롭게 잘 살았습니까? 어떻든 간에 아무튼 이 다윗도 실상 자녀들 간에 살생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참 그의 그 통치 영역은 굉장히 평화롭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가 역사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은 참으로 평화로운 곳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참 그 어떤 짐승보다도 뱀이 무서운 것 같아요. 소리도 없이 이렇게 싹 이렇게 와서 아주 이렇게 슥싹슥싹 하면서 아주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거리니까 그것도 연약한 여자는 기가 좀 약하다든가 그냥 결국은 그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서 범죄하고 이 세상이 이 고통에 결국 플레이스가 되고 말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사도 요한께서 엄청 아주 경계하시고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아마 정오까지 하셨던 것으로 드레메입니까? 아주 요한 사도께서 내가 가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해치는 자, 교회를 해방하는 자, 교회를 분열하는 자, 교회를 쓰러뜨리려 하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도께서 굉장히 격양하시고 경계하시고 단호하게 대처하시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이론적으로 이 요한
일서도 어떤 그런 그 이단의 그 사탄과 마귀의 그 역사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강하게 조치하시는 일련의 그런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런 의도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정말 믿음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평화로운 공동체인데 사탄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죠. 근데 사탄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 빛나는 것 같고 교회는 더 강해지는 것 같고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 같은 그 일련의 그런 귀한 은혜도 맛보게 됩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단체도 참으로 꼭 무슨 독사 같아 보여요. 슬그머니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한 사람, 두 사람, 그것도 돈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살살 꿰내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달콤하게 결과적으로 재산 팔고 가정은 깨어지고 다 영육간에 피폐하게 만드는 이런 그 악한 사탄 마귀의 그 역사에 대하여 정말 굉장히 화가 나는 것입니다. 뭐 저희 교회도 실상 2년 전 2024년 7월 21일 재직회가 열리기 바로 이틀 전 금요 기도회 마치고 친교할 때까지만 해도 가시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아주 평화로운 교회였는데 갑자기 7월 21일 주일날 재직회를 하는데 그냥 확 하고 그냥 성도들이 확 하고 일어나가지고 막 소리들을 지르면서 저에게 갑자기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30년, 20년, 10년씩 같이 5년씩 교회를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평화롭게 해왔던 성도들이 아니 갑자기 왜 저러나. 그래서 지금도 사실상 그 의문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참 그런 때에 너무나 좀 의의가 없는 게 그 중에 한 두세 사람 정도 교회에 좀 대표격인 한 두세 사람 정도만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전 확실히 아직도 파악을 노예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어떤 획책이 일어났을 때 이러는 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이러는 건 아니지. 딱 그 말만 한마디 했으면 스탑 딱 돼버리는 거예요. 스탑 돼버리는데 동조해버린 거예요. 동조해버리니까 막 와까닥하고 막 일어나는데 처음에 한 3개월은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겨우 이런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겨우 할 수 있는 게 제가 잘하는 거 겸손하게 섬기면 다 깨달을 거야.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깨달을 거라 싶어서 이렇게 막 자기들 시간을 따로 정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분들도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나와서 친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우리가 저쪽에서 친교하면 자기들에게 방해가 될까 봐 우리가 밖으로 나갔어요. 방해 안 하고 조용히 이렇게 겸손히 섬겨드리면 뭐 이렇게 마음을 돌려 먹거나 좀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노예 총회 모든 일들이 다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일련의 그 어떤 대응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런데 일련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그 참 은혜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뭔지를 확연하게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정말 무서운 거 있죠. 적 그리스도의 데피니션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단이라는 말, 그 말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달을 이자에다가 꼬리 끝자, 꼬리 끝. 그러니까 머리와 몸통은 똑같은데 꼬리가 틀린 거 있죠. 이건 헷갈리게 하는 어떻든 간에 꼬리를 할지라도 주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는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적 그리스도의 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에 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정오하는 그런 영들의 역사가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 박사, 교수, 정치인, 사상가, 저술가, 연예인 이런 분들조차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렇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싫어해요. 미워해요. 정오해요. 아니 우리 주님이 뭐가 그렇게 싫죠? 난 정말 한번 되물어보고 싶어요. 뭐가 그렇게 싫습니까? 기적을 이래. 예? 주는 좋기만 하는 거 있죠. 뭐든지 좋은 것만 있어요. 예? 근데 주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못하지만. 예? 병 나서 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예? 그 말씀 한 말씀 얼마나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지혜가 되고, 삶에 놀라운 그런 그 비전과 보람을 가져다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 사상가들, 교수들, 그런 분들까지도, 신학자들까지, 목사까지도, 예? 메가제 장군 동상을 무너뜨리듯이 그냥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왜 그러는 일련의 일들을 획책하는지. 지금도 그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가정의, 사회의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방책을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4절과 6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이 말씀도 참 좋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는 이기지 않습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곧 사도들이겠죠. 성경이겠습니다마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한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령과 마귀의 대결의 구도를 볼 수 있고, 저는 현실 생활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대립의 상황을 절실히 느끼며 이렇게 체험합니다. 성령께서는 진실의 영이고 이 마귀의 영은 거짓의 영인데, 정말 대다수 한 80%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뭐 한 20%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 5% 거짓된 마음이 항상 일어나요. 항상 거짓된 마음이. 이게 지금 이 마귀가 와가지고 나한테 역사하는구나. 그것을 아니까 이렇게 탁 당장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우리 삶도 복잡하고 이 세상도 복잡한 듯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세상은 참으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저도 나이 조금 이제 들었는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무서울 수 없는 거 있죠.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되는 거 있죠.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내야 된다는 게.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니까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왜냐니까 우리 주 성령이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 주 하나님께 나가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세상이 겁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자다가도 막 무서워지고 오금이 저리고 야, 나 이러다 빨리 죽는 거 아닌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싹 마음을 완전히 업앤다운으로 바꿔주시면서 세상에 뭐가 무서워.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수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께서는 사귐을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누구와 사귀며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절대적이라고 말하겠죠. 특별히 성령님과 말씀과 기도에 훈련이 있고 사귐이 있으면 절대 겁낼 일이 없다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아무튼 간에 설교가 따서 좀 원래 준비 아니한 말까지 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데 저는 성도님들이라면 준비한 말씀을 또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님들 제가 진행하는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무슨 소리 할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것을 깨닫는 바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를 이 참 영광되고 복되고 참 감당치 못할 사역을 허락하시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하고 어리석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 하나님 참 성령과 깊은 사귐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그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